이런 섬길 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섬김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이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전한 복음, 함께 전한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 동역자를 통해서 일해 가세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관계 중심 전도가 너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30명을 찾으라고, 그건 뭘 의미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는, 많이 어렵고 힘들고 좀 정말 개인적인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들을 잘 도와야 될지, 이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고, 예한교회가 세워지는 거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그거예요. 뭐냐면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기 온전케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고, 또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맺는,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 계속 부딪히고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뭔가 문제인지 자꾸 찾고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사역에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회는 결국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역도 결국 관계예요. 내가 어떤 관계를 잘 맺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결국 뭐와 연관이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는 우리는 그 통로일 뿐인 거죠. 그 동역자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럴 때 저는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나 잘되고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저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중간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섬겼는가, 이걸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세 번째,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로서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살폈지만 간단히 다시 언급하면 아버지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이걸 우리가 19절 20절에서 보았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세울 때 네 가지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모든 겸손. 예. 두 번째 눈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동족들을 통한 시험이 왔지만 그것을 잘 견디었다. 난관이 있지만 뚫어냈다는 거죠. 그걸 견디고 감당해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각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러나 거리낌이 없이 단호하게 가르쳤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선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 가졌고 나는 알고 넌 몰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진짜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죠. 예, 그 사람 중심적인 자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로 섬겼다. 31절에 그 눈물을 설명했잖아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 말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로 잘 세워지도록,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그 마음 아시겠죠? 왜? 예, 부모는 자녀가 잘 세워지고 잘 기르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부모는 울기도 하고 노심초사하고.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결국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위기가 오고 방해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행했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 사람, 어떤 나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유익한 중심으로 무엇인지 나눴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이 후욕을 하든 그 사람이 부정적이든 말든 그 편이 돼줘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 그 인간 나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이렇게 세워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는 실제적인 태도인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바울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의 그 섬김의 태도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보세요. 바울의 섬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어디까지요? 복음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쯤 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숨까지 주는데 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위해, 그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돌봤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같이 기름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말을 안 쓰고 왜 유모라는 표현을 했을까? 과거에 설명했어요. 이 부분 무슨 얘기였어요? 유모는 남의 아이를 돌보는 게 직업이에요. 그렇죠? 남의 아이, 내게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을 놔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젖도 먹이고.
내 아이가 아직 젖먹이기 때문에 내게 젖이 나오는 거고, 그 젖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거예요, 모유를. 근데 그 젖을 먹이면서 다른 아이를 섬길 때 유모가 얼마나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어쩌면 이 아이 돌보다가 가서 자기 자녀에게 젖 물리고 또 와서 이 아이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혹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자기 아이에게는 미리 착유했다가 중간중간에 먹이며 이렇게 누가 돌본다면 돌아와서 자기 아이를 안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애틋하지 않겠어요?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그런 자세가 있나 생각해 보니, 그런 태도를 가지고 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는데, 사역자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세.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교회가 놀랍게 세워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철저히 자기를 내리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줄 만큼 사랑하는, 이러한 삶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면 굉장할 거예요. 이렇게 섬긴다면. 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섬기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 서울 노량진에 가면 거기 애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죠. 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적응하지 못하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잃기도 하고, 뭐 엄청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그러한 이들의 헌신, 이들이 목숨까지 내놓은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의 섬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섬김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 여기 교회 학교 교사들 일부 예배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석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그룹 오이코스 리더들이 또 유언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로 섬긴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든든히 믿음을 가지고 잘 세워질 수 있겠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을 가지고 나누어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일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잃은 자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오죠. 잃은 은전, 잃은 양, 잃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섬김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아직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난 섬김이 필요하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아가 내게 감당하라고 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섬기도록 초청받은 자의 중심 태도여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어요. 모든 겸손으로 저들에게 권면하되 눈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난관이 있거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제가 사나리학교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선생님들 어떤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도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견디는 거죠. 유혹,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올바른 기준으로 세우는, 고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서야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메인 사람들. 섬김이 들에게 필요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매여의 원어의 뜻은 이미 오래전부터 묶여 지금도 묶인 상태에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바울은 매여 있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여기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강제로 끌려다닌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매우 조직적인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도시 중심의 선교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획했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자신이 방문했던 지역을 재차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전도 개척 지역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적인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에는 그가 세운 계획을 갑자기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을 변경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요, 그리고 지중해, 서한, 유럽,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을 통해서 그는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자신의 삶을 조정했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모든 환경을 꽉 막아가지고 그냥 그를 움싸서 그냥 마게도냐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 감동하셨고 그가 민감하여 순종하여 따라간 거죠. 이런 그의 경험은 계속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 따름으로 그는 자신이 성령에 매여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에 매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되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거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22절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는지 다 몰라.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이에요. 23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언했다.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는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걸 묻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당연히 안 가지 뭐 이런 생각인가요? 근데 바울은 가요. 여기 성령에 매여 간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대.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근데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다. 21장에 보면 그 일들이 나타나요. 4절 한번 보시죠. 21장 4절 찾아보세요. 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두로. 예,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것은 현재형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런 의미예요.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여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5절 이하에 보면 갑니다. 그리고 작별하고 가요. 그리고는 두로를 지나 황해를 마치고 1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냐?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서쪽 항구가 가이사랴예요. 여기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가이사랴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이제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누가와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죠.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죽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도 강호하였으니 그러면서 14절에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뜻 그냥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이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가보와 그리고 제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 막았어요. 누구 말이 옳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한 감동이 더 옳아요? 그럼 성령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성령님이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이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정확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감동이 맞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잡힌 그 밤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그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노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 바울이 잡혀갖고 노마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분별은 정확히 옳았어요. 그건 정확하게 성령에 매여서 갔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다면 제자들과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의 예언은 틀렸는가?
그들의 예언도 틀리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그 감동대로 바울이 붙들렸어요. 그 감동대로요. 특별히 아가보의 예언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게 예언적 행동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손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령의 주신 감동으로 맞았어요. 그렇다면 가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잡힐 거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엄청 고통 당하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가지 마세요. 안 가야 돼요. 잡히면 큰일 나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갔고 그 감동이 맞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시의 의미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해석하는 영역이 있고요, 적용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이나 아가보나 정확하게 성령으로부터 온 감동을 받았어요. 아가보가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해석하기를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붙잡히리라 라고 말한 것도 해석도 옳았어요. 누구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까지 옳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적용을 잘못했어요. 이 적용의 단계에서도 결국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 얘기하셨는데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그럴 때 그 감동을 계시와 해석과 적용의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를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으로 방법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피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거기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과 달라요. 육체의 소욕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함께 갈 수 없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고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좋게 해석하는 거죠. 자기식의 유익을 따라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자신들의 아니보다 먼저였던 바울 사도 같이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없게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리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고 나갈 때 로마에까지 갔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다뤄져야 된다? 자기중심이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져야 돼요. 자기 중심의 네 가지 특징은 자주 나눴죠. 자기 중심적 가치관, 내 인생의 목적에 돈과 쾌락과 명예에 인생의 목적을 걸면 여기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난 우리 주님 못 따라가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주님 뜻이 완전하다는 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여야지 우리나 사람이 피난처요 보호자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주님 못 따라요.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는 게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내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다뤄줘야 돼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자기를 과신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내려져야 돼요. 내 중심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내 목표, 돈이 힘이다, 뭐 권력이 힘이다, 뭐 쾌락이 최고지, 이거 내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가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주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사건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되게 베드로를 칭찬해요. 너 복이 있다 그러면서 칭찬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나라. 여러분, 자기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어긋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에 철저하게 돌아서야 하나님 중심으로 돼요. 거기 가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 알아요. 영적인 분별력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이해하게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는 사람. 여러분, 성령에 매이기를 원하시죠?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 열망이 있으시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번에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단번에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요,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순간순간 내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요.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가능해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관점으로 보고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적인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따라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설사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자꾸 성령의 조명으로, 제가 여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들려진 음성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순종 안 하고 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침묵하세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들려지지도 않아. 신앙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 이론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미 딱 벽이 세워져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 벽이. 순종할 영역, 못할 영역.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이유가 내 생각이 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죽정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 받고 3년 만에 도시로 안수 받고 4년째 도시로 갈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쩌면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못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엄청난 고민이 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쉽다고 보여지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직장생활 1년 동안 하여 모아놓았던 돈, 그거 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했던 모아놨던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감동을 제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을 나누라고. 제가 가진 액수만큼 꼭 그만큼,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만큼 나누라고 주님이 기도하는데 감동하셨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망설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매여 살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이게 단번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 목숨이 걸린 일에 전부를 걸고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단번에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우리가 충만한 삶,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요, 성령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진짜 작은 영역에서부터.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혼돈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게 옳은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후욕하는 게 옳은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면 중단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거스리는 일을 해봐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봐야, 성령에 순종하는 일을 해봐야 돼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 별로 힘 안 드는 일로부터,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로부터 자꾸 그렇게 해봐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염려를 맡기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되고요, 용서하는 일 자꾸 해봐야 돼요. 쉽지 않은. 용서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왜? 큰 용서가 필요한지 적은 용서가 필요한지. 뭐 부부끼리 다투다가 말다툼하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 이거 작은 용서잖아요. 이런 용서부터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거,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그 말이 옳다면 정직하게 직면한 일을 해봐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막 왕성해진 사람이 있어. 막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더 막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 치유하고 나서 자기를 더 막 부풀려 막.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그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린 작은 영역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종할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꾸 성령께 주도권을 들여 진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한 번씩 하세요. 하나씩. 보여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드러나는 대로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겨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겨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냐. 근데 10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했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처음부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에 민감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성령,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겠죠. 내가 이리 가는 게 옳은가, 이리 가는 게 옳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제가 전에 나눴지만 은혜 받으면 확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열고 그냥 잘못된 거 긁어내고 그냥 새롭게 셋업을 해가지고 어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자꾸 순종해. 감정 따르지 말고, 자기 생각 따르지 말고, 욕심 따르지 말고, 옛 과거에 받은 상처의 기초에서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사과도 빨리 하고 빨리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상대편이 풀릴 때까지 미안하다고 해야 진짜 그 사과입니다. 여러분, 잘못해놓고 그냥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뭐냐?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게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이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메인바 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붙들림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더 순종해요. 말씀을 따라가면 바보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새벽기도 신명기 요즘 읽어가잖아요.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제가 이 구절들이 반복돼.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구절.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대적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인도해 들이실 거라는 약속. 이 약속이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타협하지 마. 그 땅의 우상을 깨뜨리고 진멸해. 구별된 삶을 살아. 그 딸과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게 중요한 한 가지겠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본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버렸어. 그러니까 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기억이 안 돼요. 현재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없어요. 그 시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무슨 은혜를 주셨지?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이분들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보세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뭐냐?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 못해요. 절대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 못해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앞날에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에 우리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꾸 정리해 보자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해석해요. 현재를 해석하고요. 그게 출애굽 1세대의 삶이었어요.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과거에? 많이 받았죠. 뭔데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생각해봐라. 너희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라.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의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강해 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 생각하고 미래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거야. 염려 마.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에 순종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건, 감독에 순종하는 건 때때로 바보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다 보면 헌금하라 그러는데,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어떤 때는 바보 되는 아니 그냥 나는 손해보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들으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갖고 내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제가 그랬댔잖아요. 신학하면서 1년 동안 꼭꼭 모아가지고 신학 대학원 등록금하고 써야지 이렇게 모아놨던 거 한목에 그냥 하나님 주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가진 거 모든 거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러면 훨씬 쉬워요. 저는.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걸 경험했으니까. 아니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따라갈 수 있어요. 예. 하기 싫거든요. 내 중심이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사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하루아침에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성숙의 지름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이 살지 말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세요. 자꾸 사과하고요, 자꾸 용서하고요, 자꾸 엉뚱한 생각 들어오면 거기서 돌이키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람이 돼요. 성령의 메인 사람. 이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갑자기 여러분이 뒤집어지고 갑자기 여러분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연결하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 즉시 주님께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몰아내고 축복하고 삶을 전환하는 자리로 돌이킬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안에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거든. 그거 간직하고 거기 즐기고 그러지 말고 그거 빼버리라. 빨리 대적해라. 빨리 몰아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빨리 정리해라. 네 안에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아멘. 세 번째,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뭐냐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네. 몇 가지를 보면 첫째, 바울의 동기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있지 않았고 그는 사명 중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사명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태스크라는 말이에요. 직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니 보니까 디아코니안,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봉사, 섬기는 일, 또 다른 말 중에 집사라는 뜻도 여기 있어요. 집사가 뭐냐? 디아코니아니에요. 섬기는 것. 이 단어는 디아코라는 헬라어를 출처로 보는데 그 의미는 뭐냐? 심부름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은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맡은 다양한 섬김의 역할,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속한다 그랬죠. 바울은 이런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명이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사명의 출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셔서 당신의 의도를 그 종들에게 보이실 때 그 종들은 아버지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로서 우리는 그 일에 삶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역자로 부름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부딪힐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전략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말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에 힘을 싣고 그 말에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실 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실 사명을 우리로부터 만약에 사명이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건 우리 일이지 주님의 일은 아니지요.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로부터 나와서는 안 돼. 주님이 앞서가야 돼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당신의 행하심을 보일 때 삶을 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일이 되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유원회가 있잖아요. 각 유원회별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맡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유원회는 그러니까 뭐죠? 자원하는 심정으로 각 유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유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 또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부담감을 주시면 그 분야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영역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관리 파트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역 파트에서 우리가 일하는 영역도 있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요양원 사역, 또 전도하는 일, 그 회의 선교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영역에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걸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일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가는. 오늘 이원론적인 사고가 팽배해서요, 주님의 일과 내 일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일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돈벌이 하는 일은 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일상에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월요일 날부터는 또 직장에서 내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두 가지 명령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이하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대유임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유임령을 우리는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거.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해서. 제가 예를 들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기도 하면서 주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식당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줬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돈 주니까 나는 주는 거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동하는 운수를 통해서, 운수 사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세요. 이 옷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치유를 위해 일하세요. 우리를 돌봐주시되 우리를 예쁘게 해주시는 일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직업이 어떤 의미냐? 밥벌이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문화 명령을 이루는 소명으로 하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차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직업, 타고난 재능과 습득된 기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아직 직업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혹은 직업이 결정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셨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했다면,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맡을 때 사명의식으로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나는 뭐라? 심부름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부름꾼이야.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야. 나는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시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지을 때 그 사명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역할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그러면 이 사명의식으로 농사 짓는다면 그냥 자기가 먹어도 해로울 만큼 그냥 농약을 몽땅 퍼붓겠냐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먹거리에 장난질 하겠냐는 거예요. 돈 많이 벌라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데, 병원에서 의사, 또 간호사, 또 다양한 사람들의 섬김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역자로 섬긴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까요? 다르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런 사명의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돈벌이 된다 그래서 거기 왔는데, 이 말 들으니까 내가 지금 다시 다 내려놓고 새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다면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온 이 삶의 자리에서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낼까를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사업을 하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할지 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지 답이 나오거든요. 예,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로 산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직업을 바라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여러분은 그 일을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돼요. 바울은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명,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은, 그 동기는 사명이다.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밥벌이 때문에 한다. 아이고 집어치우고 싶다 빨리. 이런 생각 내려지겠죠. 사명의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가 기쁨으로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직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명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사명의식으로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불의가 섞일 수 없겠죠. 부정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없겠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데 먹거리를 위해 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내게 일을 맡기셨다. 그 나는 뭐라?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이 심부름하는 것이라는 말이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1교회 집회 생각하면서도 그래, 나 오늘 심부름하러 가야지.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부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심부름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신방하면서도 심부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져요. 이런 기도가. 주님의 심부름한다. 주님이 나를 보냈다. 주님이 보내놓고 혼자 두었어요? 동행하시지.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맞습니까?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그런 자세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맡기셨다. 나에게 아기를 좀 잘 돌보라고 심부름 시켰다. 뭐 이런 의식으로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게 맡겼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런 의식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심부름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명의 내용 세 번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바울은 분명히 안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본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해답이 안 되는 그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거였잖아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다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그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는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걸 써붙이잖아요.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전하는 걸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이 잘 돼야 된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목회를 사명으로 알거든요. 제가 목회 중에 예한교회를 섬기는 게 사명이라고 알아요.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명이라고 분명히 확신해야죠.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게 저의 사명이고 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다고 확신해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것, 그게 주님이 저를 부르신, 또한 우리 예한교회를 부르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이 확신, 바울에게는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일로, 예한교회를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혼자 강의했어요. 월요일 날 3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 넘어까지,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 오전까지. 근데 사실 너무너무 신나더라고요. 저는 사명의식으로 하니까. 심부름꾼이다. 우리 예한교회의 사명이 뭐냐? 다른 교회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노년 세대의 죽음을 준비시키고 소외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해 억압이 있는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래서 그 소명에서 나온 의식으로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 직무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한다고 믿어요. 그런 사명의식.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뭘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기십니까? 사명의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째,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사명에는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희생이 따르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남들 돌보는 일 안 합니다.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내 가족이면 충분하지. 기껏해야 우리 교회지. 이 정도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속한 공동체 정도지. 기껏해야. 많이 나가야. 그러나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목숨까지도 표현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대가가 요구돼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보처럼 되기도 하고, 내 시간, 내가 즐겨야 될 시간을 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안락함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 물질적인 부분에 헌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일도 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는 일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전교인 사역자로 세우신다 그랬고,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 2번째는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들, 3번째는 사명에 붙들림 받은, 이런 의식이죠. 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 난 그 일이 있어. 난 이 일을 적당히 하고 시간만 때워서 그냥 밥벌이 하듯이 하는 일 그만둘 거야. 난 이 일을 잘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에 나는 쓰임받는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하면 좋겠어요. 이런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죠.